함께 52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정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모든 것들 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즐거움과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와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다시 건강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며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며 장수하고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귀한 보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로 호흡 들이지 못할지라도 주님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도 늘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 구약성경 1227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와서 바깥길로 오며 동쪽을 향한 광관문에 이르시니 문득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맹비들에서부터 베네글라까지 그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징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거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서로 인사하시고 눈도 한번 마주치시고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자, 이 위성 사진인데요. 우리 강릉에 이번 여름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죠. 다른 지방은 막 비가 와서 막 비 때문에 물 때문에 다 잠기고 춥고 그랬는데 유독 그죠. 강릉만 또 강원도도 뭐 바로 옆에도 또 괜찮은데 강릉만 뭐 그렇다고 하죠.
어쨌든 비가 첫 번째로는 안 와서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요즘은 우리가 뭐 댐이라든지 뭐 저수지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대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월달 어느 정도 물이 원래대로 있을 때에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오른쪽에는 이제 물이 없어서 바닥 들어갔죠. 티코 보셨습니까? 티코 그 강바닥에 티코 못 보셨어요? 바닥이 드러나가지고 티코가 요즘 티코가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죠. 티코도 그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죽인 그게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냥 티코만 이렇게 잠긴 것 같아요. 누가 죽은 거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저수율이 뭐 10% 거의 이제 가니까 제한급수하고 막 식수 여러분들 온 나라의 소방차가 강릉으로 다 모이고 뭐 독두암이라든지 무슨 배들이 다 가서 물을 갖다가 그 저수지에 퍼부었잖아요. 소방차 물을. 그러니까 뭐 집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숙박업소, 호텔 뭐 이렇게 수영장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또 비가 감사하게도 내렸고 지금은 이제 충분할 정도가 됐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관광하러 얼마든지 가도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물은 너무 중요하죠. 사실 근데 물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강릉에 막 이 제한급수를 하고 빨래를 못하고 뭐 샤워를 못하고 이럴 때도 저도 그랬거든요. 막 이 샤워를 막 하면서 물을 뭐 그렇다고 해서 낭비한 것은 아니지만 펑펑 쓰면서 저기 강릉에는 이러지 못하는데 근데 또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물 없다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물 없을 뿐인데 뭐 장사도 못해요. 결국 진짜 물이 없었으면 다 죽을 뻔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늘 기억하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물 부족 국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잘 아끼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겔 말씀은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포로 당시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뭐 100 몇십 년 전에 망했고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에는 1차, 2차, 3차 들어와서 이제 3차에 결국 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BC 605년경에 1차로, 그 다음에 BC 한 597년경에 2차로, 그 다음에 BC 586년경에 이제 3차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2차 때에 그 끌려갔던 왕이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의 1장에도 보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된 지 5번째 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BC로 592년경입니다. 에스겔은 30째 해예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예요. 이 30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세에 소명을 받았죠. 그는 부시의 아들이고 이제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느냐?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있었다는 겁니다. 그발 강가가 어딘지 지금 한번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이지만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그러한 땅들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그발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이 그발 강에 가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의 상상력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면은 물론 질문에 답을 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답을 찾기가 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거기서 뭐 한 거야? 주로 강가에서 우리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뭐 했죠? 우리 시편에도 보면 딱 나오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니까 빌립보라는 곳에 가니까 그곳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로 갔죠. 왜 또 강가로 갔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이 강가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우리 북한의 성도님들처럼 함부로 막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겠죠. 그때에 이제 이 강가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신세 한탄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스겔은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이 에스겔이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반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 특히 징계의 말씀들을 계속 주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른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이제 40장 이후로는 성전의 환상, 성전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환상,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상 보여주시고 또 오늘 이 내용도 보여주시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에스겔서 하면은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 이 마른 뼈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이 돋고 다시 되살아나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이 모습들을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자, 오늘 이제 47장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나무들이 많고 무성하고 점점 강이 깊어지고 또 그것이 흘러가서 결국 바다로 가고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은 1절에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졸졸졸졸 시냇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천척을 가서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왔다고요? 발목까지 왔다. 이 척은 이제 우리 성경의 이 계량 단위로 보자면은 팔 끝에서 이제 팔꿈치까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금처럼 딱 자가 있어서 몸무게 재는 이 저울이 정확하게 딱딱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방법을 했겠죠. 그래서 이 척은 그 정도의 길이로 약 우리가 한 50c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척을 가서, 그러니까 지금의 미터로 보자면은 이제 500m 정도가 됩니다. 500m 정도 가서 물에 들어가니까 발목까지 왔다. 또 더 천척, 500m 가서 물에 들어가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천척을 가니 허리까지 오고, 천척을 가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헤엄쳐야 돼. 그리고 뭐 헤엄칠 수도 없는, 수영 잘하는 사람은 뭐 건널 수 있겠지만 이렇다. 여러분,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다시 살리게 하는 귀한 물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적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흘러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이 물을 보니까 이 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물이 바다가 되고, 또 번성하고 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되살아난다. 이것이 있겠죠.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살아난다. 그러니까 회복이죠. 리커버리가 되는 것이죠. 고기가 많아지고, 고기가 있으니까 또 어부가 고기를 잡고, 바실이 많이 잎사귀가 푸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온 땅을 적시는 그러한 귀한 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특히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른 우리 본문이 생각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심겨진 그 나무들, 열매도 맺고 철을 따라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땅, 뭐 사막, 그런 곳에는 이제 그 사막 기후에 적응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함도 많이 있다. 우리의 삶이 이 시냇가에 심은 그러한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시고 푸르고 푸른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면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물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지금 되살린다고 하셨잖아요. 살아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치료하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 살린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히브리어가 라파, 여호와 라파, 살리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게 하고 치료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성령 충만함을 갖고 이 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 물을 길러 매일매일 와야 되죠.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 이 물은
마셔도 또 마르게 되겠죠. 계속 마셔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그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자들은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이 47장의 환상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상에 있는 그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런 건물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교회이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에스겔이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치자면은 한 2500년 전, 600년 전 그때 보았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만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도 2025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중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혹시 다른 것들이 내 중심에 되어 있습니까? 돈이나 또는 다른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로 중심을 잡는 자는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되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하오나 그러나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그럼 우리의 전 삶이 다 예배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 있죠. 성도는 성도인데 안 나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무슨 성도라고 부릅니까? 이 거꾸로 딱 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성도님들. 가나안 성도님들 하니까 이 가나안 이 떠돌아다닐 때 그 좋은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안 나가. 이거를 거꾸로 해서 교회 안 나가도 돼.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아. TV도 필요 없어. 그냥 뭐 모바일로 봐도 돼. 근데 실제로 그 안 나가 성도님들이, 가나안 성도님들이 그 예배 또 모바일이나 뭐 어떤 이 텔레비전 이런 거 보시면서 잘 드릴까요?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잘 안 해요. 차라리 교회 예배 잘 드리시고 이런 분들이 또 집에 가서 우리 교회 것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도 있고 또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또 그것들도 하는 거지. 교회 중심으로 안 사시는 분들은 이것도 안 하지만 그것도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살짝 봐도 알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도 집에서 예배 드려 보셨잖아요. 얼마나 정성껏 예배 드리셨나요? 절대 그렇지 못할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글을 읽고 생각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되살리는 생명의 물이 됩시다. 아멘. 우리 물론 성령님이라고 했지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물이 됩니다. 내가 이 성전에서 시각적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길거리와 등등등 그런 모든 것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 숨 못 쉬게 하는 그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 먹여주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웃음이 일어나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에 되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사회 문화적으로도 너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내 영혼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살아난 우리들이 또 주님의 그 성령을 가지고 아직도 죽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또다시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수용도교회 우리 에바다 마을, 엘레브 마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뭐 그런 뜻이죠. 엘레브 무슨 뜻입니까? 엘레브 마을은 아시죠? 네, 저도 우리 계속 오셨으니까 또 그때마다 물어봤는데 또 뭐더라? 그래 미리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죠? 네. 너무 에바다 엘레브 귀한 우리 아람어 또 히브리어 이렇게 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뒤에 광고들은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라이브 시간 선물하고 디지털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점심 시간에 간단하게 목요 예배 드립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또 3일이 개천절이니까 이제 뭐 연휴 시작되고 이번에 길죠. 혹시 이렇게 명절 지내시는 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런 명절을 보내시고 또 혹시 그때에 뭐 본교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근처 교회 꼭 가시고 뭐 또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가정에서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주 5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